유다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10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곱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는 듯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으리라. 저희는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사교법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를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지난번 거울 이야기를 한번 한 것 같았어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다루신 것이 우리에게는 거울이라는 것. 거울을 자주 보지 않으면은 자기도 똑같은 일을 당한 다음에서야 이게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구나. 지난주 그 부르짖는 기도책을 읽으면서 그 책 읽으면 다른 이야기 들으면서 가다라 지방에 그 귀신 쫓아낼 때 그 귀신들이 말하는 거니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예수님 왜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냐고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돼지께에 들어가기를 허락해달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귀신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선포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 굉장히 괴로운 일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부딪혀지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어쨌든은 굉장히 힘들고 괴로운 것이 느껴지거든. 내가 괴로운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속에 있는 그것들이 뭔가 지금 하나님의 또 빛을 비추니까 못 견디는 거죠. 바퀴벌레가 막 도망가듯이 막 뛰쳐나가고 싶은데 안 되지는 어떤 그런 상황을 내가 겪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우리가 잘 이렇게 분별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우리가 몸으로 똑같이 느끼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그것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것들을 괴로워하고 힘들어한 거라면은 내가 견뎌야 되잖아. 내가 견뎌야만이 그것들이 못 견디면서 떠나가야 되는데 내가 못 견뎌버리니까 그것들이 살아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거하면서 힘들게 만드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 사역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많이 힘들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특별히 배사역 받을 때는.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잘 분별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렇게 넘어갈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이다. 그 사단들이 우리의 약점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우리 속에서 이렇게 나가지 않으려고 우리 어떤 약점을 이렇게 공격할 때 내가 견디지 못하면은 스스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포기해버리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겠다, 이런 것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너무 현실적인 어떤 그런 문제만 가지고 많이 이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조금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예수님의 그 형제죠. 야곱의 형제. 이분이 써놓은 어떤 그런 글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이 땅의 똑같은 그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지금 당장 이 땅의 어떤 그런 삶 가운데서 내가 경험한 어떤 그런 부분에만 마음을 뺏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멀리 가야 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현실을 좀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그러니까는 지금 걸 바라보기는 바라봐요. 근데 아주 멀리 내가 끝까지 가야 될 그것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이걸 바라보면요, 이걸 내가 취해야 될지 버려야 될지가 조금 더 분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는 나한테 이게 너무 필요해요. 근데 결국은 나의 믿음 생활을 지키는데 끝까지 가는데 이게 걸림돌이 되냐면 나는 버려야 되더라고요. 이거 없으면 지금 당장은 못 살 것 같지만은 그래도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시는 어떤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3절에 그런 뜻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본면의 말씀을 시작을 하는 것 중에서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런 우리는 그냥 믿어서 내가 예수 안에 있어서 이걸로 나는 사실은 우리 칼빈주의는 그래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보장을 받은 어떤 그런 부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좋은 점도 있어요. 확신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조금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른 쪽으로 말하면요, 뭔가 그것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살아버려요. 이게 큰 약점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런 구절들을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 맺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경건치 아니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믿음 안에 들어왔다고 하지만은 경건치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 경건치 않다 이런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우리 삶을 통해서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삶을 사는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냥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고 그들이 잘못 살았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자기와 계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뭔가 이렇게 잘못을 저질러도 그것에 대해서 큰 하나님이 바로 징계치 아니한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없는 걸로 생각하고, 일단 지금 현재 나한테 유익이 되면 무조건 취하고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다 해버리는 거죠. 이 경건치 아니함이 결국은 자기의 어떤 그러한 자기를 멸망케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그 부분을 깨닫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건치 아니하여 어떻게 하는 거니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꾼대요. 그리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이렇게 딱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좀 특이한 단어가 있잖아요. 세격거리라고 이렇게 해서 조금 영어 성경으로 좀 찾아보니까 어떤 표현으로 되어 있는 거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그것이 아까 구원의 확신 어떤 그런 것처럼 내가 구원받았다는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자기가 앞으로 어떤 죄를 저질러도 자기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요런 그러한 것 가지고 그냥 그 모든 삶 가운데 그냥 방종하는 그런 삶, 이게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준 엄청난 은혜잖아요. 보통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을 핏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쪽에 생각한 게 아니고 그냥 거저 주신 거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과거에 자기 어떤 삶에 돌이킬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얼마만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감사치도 아니하고요. 어떻게 하는 거니? 도리어 사격거리로 그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부도덕하다. 그것을 이렇게 저질러도 되는 그거에 대한 라이센스, 무슨 면허증 가진 것처럼 어떤 허락을 이미 자기는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그렇게 바꿔버리고 은혜 받은 것을 이것을 생각할 때 참 정말 하나님 마음이 많이 아프신 그런 부분이겠구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실은 인간적으로 따지면 좀 그렇더라고요. 인간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힘든 어떤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도움을 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그걸 오히려 반대쪽으로 그냥 인간의 어떤 속성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걸 오히려 거꾸로 이용해 보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번에 수혜당했을 때 사실 그래요. 그쪽에 안성적인 무슨 재난지역에 선포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기 전까지는 조금 이렇게 많이 손해 봤잖아요. 손해 본 거에 대해서 그중에 조금이라도 건지려고 그래서 이렇게 도움도 일손도 딸리고 그러니까 도움받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서 이제 어떤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니 어떤 힘든 일이 생기면은 그런 것을 그냥 이렇게 봉사자들이 와서 도와줄 걸 생각하고 자기들도 손도 안 대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국가에서 얼마만큼 보상해 준다니까 이번 기회에 그냥 모든 걸 다 새 걸로 다 바꿔버려 보상해 준다고 그러니까 그런 걸 수도 있구나. 그래서 누구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참 정말 힘든 어떤 그런 상황에 도움을 이렇게 구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정작 도와주러 가서 보면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도와주러 온 사람들을 이렇게 쭉 반대쪽으로 이렇게 이용하는 어떤 그런 쪽에 그런 마음들이 비춰졌을 때 봉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조금 안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인간적인 것도 이러는데 지금 우리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큰 은혜는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길이 없는 그 큰 은혜인데 그런 부분을 사실은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그것을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씀들을 쭉 읽으면서 마음 가운데 정말 그것이 내 것으로 이렇게 붙잡아진 어떤 그런 부분보다도 아직도 거부감이 이렇게 느껴지고요. 다시 옛날로 이렇게 돌아가고 싶은 옛날 것이 더 이스라엘 민족처럼 옛날 생활이 더 그립고 이런 것들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 스스로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정말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쉽지 않은 어떤 그런 거라는 것들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이렇게 다시 이야기하세요.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하면서 옛날에 구약에 있었던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느냐. 정말 그들을 정말 이게
출애굽 시킬 때 10가지 막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막 쑥밭을 만들면서까지 그들을 거기서 구원하셨는데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심정. 그리고 6절에는 이걸 이야기합니다.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지금 이렇게 사실은 사단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똑같은 천사장인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높게 좀 인정해주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그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마귀였다 이게 아니고 똑같은 천사하고 오히려 그보다 더 고귀하게 높게 쓰임받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문제는요 거기에 교만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이렇게 떠난 그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는 것. 이것을 거울삼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나아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은혜를 많이 받은 어떤 그런 부분이지만, 이것을 끝까지 내가 그 은혜 그것을 이렇게 놓치지 않으려고 힘써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여기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영원한 불에 멸망하시는 그런 부분들, 이것이 그들에게 거울이 되었다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설례를 들어가면서 우리의 그 삶 가운데서 똑같이 믿는 자들이고 똑같이 예수 안에서 열심을 다하던 어떤 사람들이 나중에 가다가 거꾸러진 어떤 그런 모습들, 정말 끝까지 가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때 나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이런 그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는가, 이미 조금씩 사단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점령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어떤 심판 때 이르기 전까지 미리서부터 어떤 그러한 그 증상들이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미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어떤 것들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내 속에서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자꾸 그런 쪽이 멀어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자꾸 세상으로 가까워지는 우리 모습이 점점 멸망의 길, 하나님이 말씀에는 멸망의 길로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그쪽의 길로 가고 있는 것. 나중에요 뒤편에 11절부터 보면은 이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하면서 가인의 길로 행했다,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그 길을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일 때도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죄가 문 밖에 있다. 지금 틈을 타려고 문 밖에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그런데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걸 다스리지 못하면은 언제라도 우리를 치고 들어와서 결국 나로 하여금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만들고, 그걸로 인해서 가인이 쫓겨나는 것처럼 우리도 쫓겨 나가게 만드는 어떤 그런 부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머물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이 세력이 있다는 것도, 그것에 우리가 마음을 열어주고 나도 모르게 그냥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통로를 열어주고, 우선 당장 급하니까 내가 살고 보자는 어떤 그런 생각들 때문에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놓쳐버리는 것들이 있다는 것들. 그래서 우리 속에 역사하는 이 배후의 세력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조금 분별해야 될 줄 압니다. 자녀들 모습에서도 마찬가지고 영적으로 많이 조금 부르짖는 기도 그 책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니 왜 자꾸 그렇게 부르짖으라고 그러는 건지. 근데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우리 영이 맑아지고 예민해지게 되면 그런 것들이 분별이 되진대요.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은 그 사람 안 좋은 것도 이렇게 느껴지는 어떤 그런 부분. 그래서 내가 피해야 될 자리와 만나서는 안 될 것과 내가 행해서는 안 될 어떤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근데 그게 안 되어지면 무덤덤해지면은 지금 자기가 지금 어느 쪽 길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거기에 같이 어울리다가 같이 힘들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후반절에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지금 우리는 계속 자기를 지키며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우리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 있다는 그것을 놓치다 보면은 이 땅의 삶이 그냥 이미 구원 받았는데 나머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 것처럼 이런 착각에 이렇게 빠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23절에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그냥 구원한다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한다 그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여기에서는 그 사람이 지금 그 사람을 건지는 것이 지옥불에서 지금 건져내는 거랍니다. 불에서 끌어내는 것.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롯의 가족을 천사가 그냥 끄집어서 내는 어떤 그런 도망에서 생명을 보존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그들 가운데 정말 그들이 현재 삶 가운데 굉장히 잘 살고 있고 만족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건져내야 되는 것, 불 가운데서 건져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이 책이 2000년 전에 쓰여진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런 글을 써서 지금 우리는 이러한 것에 지금 현실을 보고 있는 거더라고요. 현재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것을 2000년 전에 미리 보고 우리를 위해서 이 글을 이렇게 마지막 때 되어질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기록한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갈수록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점점 아까 오늘 이 유다서 중에 제일 많이 말씀하는 거 제 느낌은 그래요. 경건하는 거, 경건치 아니한 거,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거, 그것을 놓쳐버리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예배가 중요하고요. 말씀에 가까이 하고 기도 가운데 이것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살기 위한 몸부림이더라고요. 누가 뭐 이렇게 해라 말아라 뭐 애들 공부해라 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은 생명하고 직결돼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나는 무조건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이걸 놓치지 않아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특별히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갈 때 사람들이 그런데요,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그들에게 우리도 같이 이렇게 휩쓸려 가지고 사람들이 당을 지으면요, 요즘에도 교파도 그렇지만은 막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 다들 그게 뭐 옳은 걸로 착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쪽 길로 간다 할지라도 어쩔 때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고, 아니면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나로 하여금 이렇게 내가 있어야 될 그런 자리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감당하게 하신 어떤 그런 부분, 그 자리를 내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지만은 조금 굉장히 조금 이렇게 어렵다 이렇게 느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그 하나님이 그 천사들을 이렇게 심판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이렇게 떠난 천사들을 이렇게 심판하신 어떤 그런 부분들 생각하면서 우리 가운데 내가 세상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게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원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더 타당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선이 있더라고요.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거. 그 선을 내가 넘어버리면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더라고요. 특별히 이 경건치 아니한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죠, 교통법규를 교통 없을 때는 잘 안 지키는 것처럼 그냥 삶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사회가 점점 마지막 때를 향해 갈 질서가 무너지더라고. 공공 질서가 무너지고, 인간관계에서 예의 범절 그걸 지키는 사람은 정말 희귀할 정도로 도덕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이제는 그런 걸 기대한 자체가 조금 좀 무리한 어떤 그런 부분처럼 느껴져 버리는 그러한 세대 가운데가 됐다는 거. 근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통해서 막 예의가 없고 부도덕하고 질서를 안 지키고 그렇게 되면은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엄청난 그 사람과 그 관계 가운데 막 깨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막 싸우고 다투고 막 질서가 무너져 버리니까 그 정도만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 경건이 무너져 버리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어떤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그 존엄성이 무너져 버리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10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는도다 그러면서,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하나님 없는 삶이 되게 되면은요, 꼭 짐승처럼 우리 어떻게 보면 그게 본능적으로 행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사실 인간이면서 인간이기를 이렇게 포기해버린 것, 하나님의 자녀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스스로 내가 놓쳐버리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생겨나지 않게끔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지키려는 그런 몸부림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악과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일을 안 준 건 아니에요. 중앙에 있는 모든 과일을 다 허락하셨어요. 근데 딱 금지하신 거, 이것만 먹지 말아라. 그 선이 있더라고요. 그 선을 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사무엘 하에 보면은 자란 다윗의 그 밧세바 사건 있잖아요.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사무엘 하 12장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은 더 많이 원하는 대로 다 줄 수 있었다 이거예요. 9절에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야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야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도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너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렇게 없인 여겼다. 물론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 없잖아요. 근데 그 일을 행할 땐 자기도 그 아까 배후 세력 이야기했잖아요. 사단이 그걸 딱 잡아버리면 자기가 왜 어떻게 지금 될 분별이 안 되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경건했던 그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아의 아내를 우리아를 죽게 하고 그 철을 취하는 그런 부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업신여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하시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받은 사람이 됐어요. 우리가 아무짝에도 이만큼 우리가 누릴 만한 위치에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셨는데 만약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걸로 착각되어지는 그런 순간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사단의 어떤 그런 게임에 유혹에 넘어가서 이 선을 넘어버리게 되는 하나님을 업신여기 어떤 그런 자리에 넘어가게 될 것을 우리가 스스로 정말 조심하고 분별하고 이 경건함 이걸 지키기 위해서 정말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힘들 때는 별로 걱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힘든 사람들은 막 부르짖고 막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그 사람들 걱정이 안 되는데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 정말 이제는 뭔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음껏 뭔가 이렇게 잘 되어진다고 이렇게 느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그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만큼 내가 멀어져 있는지 이것을 내가 깨우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좀 크게 얻어맞은 다음에 돌이키지 않게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런 하나님이 한번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코 버리지는 않아요. 차라리 버려버렸으면 좋겠는데 버리지는 않고 계속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이든 이스라엘 민족을 막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어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오실 날까지 믿음 지켜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이제는 그 옛날 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혹시 그동안에 우리가 놓쳤던 많은 부분들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치 아니하고 원망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는지를 생각하면서 다시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믿음의 길을 어그러진 길을 다시 이렇게 돌이켜 세우는 저희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이 어떻게 가든지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이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